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불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불자님들께 한국 불교의 불자라면 반드시 꼭 외워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 늘 말씀을 드리죠.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이 세 가지는 꼭 외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한 문장 한 문장 외우고 음미하고 사유하면서 과연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이 천수경, 반야심경 참 그 안에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 다 담겨져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요. 또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예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 예불문이라는 것이 참 좋은 문장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새록새록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음미해야 돼요. 자꾸 읽어보고 자꾸 음미하고 자꾸 사유하고 자꾸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예불문을 한 문장 한 문장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예불문 공부할 때 어쨌거나 우리 한국 불교는 오랜 전통이 이제 한문 경전을 공부하던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한문 불교죠. 한문 불교. 한자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공부하는 불교이기 때문에 이 한문으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경전과 가르침이 한국 불교의 이제 밑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자 한문보다는 한글이 훨씬 좋죠. 또 실제로 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한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저도 이제 한글을 좋아하고 또 한글 세대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 불교의 뿌리를 짚어 나아가다 보면 이 한자와 이 한문이라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도 다 한문, 한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예불문도 이제 한자로,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우리가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든 혹은 한자를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든 번역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장의 구조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의 언어, 다른 나라의 문자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는 것은 심지어 어떤 번역가는 제2의 창작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신 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2의 창작이다. 번역을 했다는 게 그 글을 쓰신 그분의 의도하는 그분이 쓰신 글의 그 뉘앙스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번역을 하다 보면 번역자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원래 작가, 원저자의 생각을 고스란히 하나도 기름 한 방울도 빠뜨리지 않고 고스란히 그것을 번역해서 표현하고 싶어도 그것은 참 난해한 그런 작업이다라고 번역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번역은 제2의 창작이다라는 말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건데 우리 한문으로 된 경전, 이 한문으로 된 이 수많은 경전에서 이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문경전을 만들 때 가장 유명하신 스님이 아마 구마라집 스님일 겁니다. 구마라집 스님.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불자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어 금강경,
뭐 법화경, 아미타경, 유마경 등등 이러한 대부분의 경전이 바로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하신 거죠. 구마라집 스님은 원래 인도 분이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인도의 그 변방에 있었던 나라 중에 구자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도로 가는 길목 쪽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 구자국이라는 곳 출신이신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인도 분이시다라고, 어차피 인도의 지역 안에 있었으니까 인도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인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제 천축이라고 표현을 썼죠. 천축, 서천 혹은 천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당대에 타고난 엄청난 천재였던 이 구마라지 스님이 그때 이제 인도 천축에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과 이제 인연을 맺게 되면서 오랫동안 이제 중국의 언어, 한자와 한문을 또 익히게 됩니다. 워낙 타고난 대천재였기 때문에 아마 언어를 금방금방 습득을 했을 겁니다. 또 여기에 얽혀있는 구마라지 스님의 또 재미난 일화들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우리가 진도를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나가기가 이제 힘드니까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요 구마라지 스님이 그래서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와 이제 중국의 한문, 한자 한문까지 완벽하게 이제 습득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중국 땅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오셔가지고 부처님의 경전,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한문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을 역경이라고 합니다. 역경, 경을 번역하다, 역경이라고 부르게 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을 하실 때 산스크리트어를 한자, 한문으로 이제 번역을 하실 때 당신께서 말년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제 수십 부, 엄청나게 많은 수백 부의 경전을 번역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의 경전을 요 한문으로 번역을 했는데, 내가 번역한 거에 조금의 허물도 없다면,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 훗날 내가 죽어서 다비를 할 때, 화장을 할 때 내 혀가 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화장, 다비식을 하면서 화장을 할 때 혓바닥이 타지 않을 것이다. 아니, 몸에다 불을 지르는데 어떻게 혓바닥이 안 타겠어요? 근데 구마라지 스님이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경전을 번역했는데 내 번역에 잘못도 없다면, 조금의 허물도 없다면 그 공덕으로 내 혓바닥이 타지 않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훗날에 이제 구마라지 스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구마라지 스님이 다비식을 하면서 화장을 했는데, 화장을 다 하고 나서 살펴봤더니 온몸이 다 불에 타서 재만 남았지만 혓바닥만큼은 타지 않고 남아있었다라는 저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구마라지 스님의 이 번역이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런 어떤 진정한 부처님의 의도, 부처님의 의미, 부처님 말씀의 그 중요한 핵심을 한문으로 번역을 아주 허물 없이 훌륭하게 잘했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구마라지 스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는 문장이 아주 우아하고, 그러니까 문장이 아주 아름답고 뛰어나다. 근데 이 산스크리트어의 그 문장, 그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는 버머라고 이제 얘기해요. 버머라고 하는데, 그 버머, 산스크리트어의 문장을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한 것은 억지로 비유하자면 남이 씹다가 뱉은 음식을 삼키는 것 같다라는 그런 엄청나게 더럽고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남이 씹다가 뱉은 음식을 집어먹는 것과 같다. 그 말이 너무 세다. 그죠? 그만큼 산스크리트어로 된 그 문장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산스크리트어의 그 어휘에 그 문장, 문법, 그 어휘에 담겨져 있는 그 뜻, 그 표현력, 그 뉘앙스, 그 의미 전달을 한자로 완벽하게 이제 표현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겠죠. 안타까움이 아마 깔려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번역이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도 어렵지만 모든 번역은 다 어렵습니다.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한문 자체가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한문의 특징이 뭐냐? 조사가 없어요. 조사가 뭐냐? 문장이 있어서 모모는 모모가 모모를 모모에게 뭐 이런 조사가 없어요. 문장과 문장의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수식해주는 그 조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 공부를 할 때 명확한 조사가 없다 보니까 이 한자가 어디에 배열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문법적 그 이치에 의해 가지고 문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짧고 간단한 문장은 해석하기가 쉬운데 어렵고 긴 꼬여있는 문장은 정말 풀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주격인지 이게 목적격인지 이게 사람 이름을 뜻하는 건지 이게 서술어를 뜻하는 건지 이런 거 판단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오죽하면 평생 한문 공부하신 그런 어른들조차도 한문은 문법이 없다. 물론 문법이 없을 수 없죠. 문장인데. 문법이 있기는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적인 그런 이치로, 이론으로는 이 한문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오죽하면 한문은 문법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한문이라는 문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에 한글이 있다는 게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한글같이 훌륭한 문장이 있다는 거, 훌륭한 언어 문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한국인의 큰 복입니다. 그래서 한문은 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 한자가 배열되어져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문장의 그 뜻을 우리가 유추해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표점이라는 게 있어요. 표점. 문장에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를 중간중간 점을 찍어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는 띄어쓰기가 없거든요. 띄어쓰기도 없고 조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라는 뜻인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라는 뜻인지 그래서 거기다 표점이라는 걸 찍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찍는 거예요. 어디서 끊어쳐라 라고 이제 점을 찍는 방법이 있는데 점 하나 어디다 찍냐에 따라서 문장이 180도 바뀌어요. 문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점을 어디다 찍냐에 따라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도 될 수 있고 또 점을 어디다 찍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점 하나 찍는 것 때문에 막 큰 스님들 사이에서도 경전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문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들이 금강경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거, 법화경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거
뭐 화엄경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거, 옛날 큰 스님들이 쓰신 그 저술들을 보면 옛날 큰 스님들이 이제 한문으로 글을 쓰실 때 경전을 끊어칠 때, 경전의 문장을 끊어칠 때 점을 어디다 찍냐에 따라서 뜻이 막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할 때 큰 스님들이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난해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법화경도 A라는 분이 번역하신 법화경과 B라는 스님께서 우리말로 번역한 한글 법화경과 C라는 분이 번역하신 우리말 법화경을 비교해보면 저마다 개성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저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뜻은, 전체적인 뜻은 비슷하지만, 줄거리는 비슷하지만 문장 하나하나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아무래도 번역하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한다는 것이 이와 같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두 가지 입장에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직역과 의역이에요. 직역은 문장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비록 딱딱하더라도, 읽는 사람이 딱딱하게 느껴지더라도 글자 하나 빠짐없이 정확하게 직방으로, 직방으로 번역하는 것을 직역이라고 부릅니다. 직역. 의역은 뭐냐? 의역은 번역하고자 하는 이 문장을 글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읽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읽고 이해하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장을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방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번역하는 사람의 생각이 좀 들어가서 읽는 사람으로, 독자로 하여금, 책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장을 좀 바꿔주는 거. 그래서 뜻으로 번역한다 해서 의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입장에선 직역이 좋을까요? 의역이 좋을까요? 깊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직역이 좋죠. 왜냐하면 글자 하나하나 빠짐없이 정확하게 번역하는 습관이 딱 잡혀야 나중에 응용이 되잖아요. 직역을 응용한 것이 바로 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 읽는 사람이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번역할 때 정확하게 글자 하나 빠뜨리지 않고 직방으로 직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읽는 사람, 독자로 하여금 편안하게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술술 읽을 수 있도록 문장의 배열을 바꾼다거나 뭐 없는 글자를 넣는다거나 있는 글자를 좀 뺀다거나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의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할 것인가, 이게 참 관점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문 번역을 할 때, 경전 번역을 한자로 번역을 하게 되었을 때 인도의 산스크리트, 인도의 경전이 중국에서 한자 한문으로, 한문 경전으로 번역됐는데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두 분의 큰 스님이 계세요. 그게 구마라지 스님, 아까 말씀드린 구마라지 스님이 계시고, 구마라지 스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약 200년 정도 지났을 때 당나라 시대 때 현장법사, 서유기의 주인공 삼장법사 계시죠? 그 삼장법사이신 현장스님이라는 분, 이 두 분이 한문 견전 번역의 양대 산맥으로 분류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구마라집 스님은 철저하게 의역을 하셨어요. 의역. 경전을 직방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구마라지 스님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읽기 쉽게 의역을 많이 하셨고, 문장을 많이 이렇게 당신께서 임의대로 조금 문장의 배열을 바꿔가면서 의역을 하셨고, 현장스님께서는 철저하게 직역을 추구했습니다. 철저하게 직역을 추구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경전을 공부할 때는 사실 현장 스님 번역본이 훨씬 더 우리가 공부하는데 더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나라 현장 스님은 직역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직역한 그대로 그냥 읽어 나가면서 해석을 하면 돼요. 구마라지 스님은 번역본은 좀 의역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독송할 때 여시야문 일시불 제사위고 기수국 고도건 이런 식으로 독송을 할 때에는 현장 스님 직역본으로 독송하면 딱딱하고 뭐가 자꾸 막혀요. 혀에서 매끌매끌하게 술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가 자꾸 막혀요. 근데 구마라지 스님이 경전 독송을 할 때 술술 넘어가요. 그래서 구마라지 스님이 우리가 금강경 독송할 때에도 구마라지 스님 번역본으로 구마라지본으로 우리가 금강경 독송하고 법화경 독송하고 아미타경 독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구마라지 스님은 의역을 중시했고 현장 스님은 직역을 중시했다. 그럼 왜 구마라지 스님은 의역을 중시했고 현장 스님은 직역을 중시했느냐? 뭐것도 또 역사적인 그 밑바탕에 또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문화적인 상황 이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 또 설명하면 우리가 진도 나가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구마라지 스님 때에는 부처님의 경전이 이제 중국 땅에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인 입맛에 맞춰준 거예요. 중국인 입맛에 맞춰서 중국인 입맛에 맞춰 의역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중국인들이 읽기 쉽게 중국인들의 어떤 정서에 맞춰서 의역을 한 것이고 구마라지 스님 이후로 200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현장 스님이 이 중국 당나라 시대 때 활동했을 때 그때는 이미 충분히 그 중국 땅의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미 충분히 퍼졌기 때문에 구마라지 스님이 그 당시 공부를 하면서 막 부처님 경전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갈증이냐? 스님들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스님들이 부처님 경전을 해석한 게 서로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인도 땅에 가서 직접 배우고 싶다. 인도 땅에 가서 번역되어진 경전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 그 원래 원본을 살펴보면서 인도 땅에서 직접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내 두 눈으로 보고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런 구도의 열정, 그런 학문의 열정을 가지신 분이 바로 현장 스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스님은 번역을 하실 때 이제 직역을 하셨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 뜬금없이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했느냐? 예불문도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예불문을 한글로 번역할 때 천수경이라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문장을 천수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반야심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저마다 우리말로 한글로 번역할 때 서로 내용이 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번역하신 분들이 직역을 했냐 의역을 했냐 그리고 문장을 좀 길게 풀어서 번역했냐 문장을 짧게 간략하게 축소해서 번역했냐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이제 관점이 저마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불문을 공부하게 될 텐데 예불문 천수경 같은 경우에 사찰마다 법요집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사 법요지, 무슨 절 법요지, 어떤 절 법요지 사찰마다 다 그 신도 법요집이 있잖아요. 보면 그 사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법요집이 한문은 똑같지만 한글로 옆에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걸 보면 저마다 한글 번역본에 다른 경우가 많아요.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의지해야 되느냐? 사실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한글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 깊이 공부하고자 한다면 한문으로 직접 보는 게 나아요.
한문으로 직접 보는 게 낫다. 물론 더 깊이 공부하려면 한문으로 번역되기 이전에 저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를 직접 배우는 게 좋지만 한문을 공부하고 산스크리트어 공부하고 빨리어 공부하다 보면 이게 평생 이거 문자만 공부하다가 이게 불교 공부가 끝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우리 불교학자들은 하루 종일 불교 공부만 하시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일상에서 불교 공부하시는 불자님들은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단 한국 불교의 밑바탕이 한자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우리가 어디 큰 절에 가면 큰 절 법당에 주련이라고 해가지고 간판같이 이렇게 달아놓고 거기에 막 한문으로 문장 같은 게 막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문을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큰 스님이 원효대사, 의상대사 다 그분들도 당신의 사상을 다 한자 한문으로 쓰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불문을 공부하고 천수경을 공부할 때에도 그냥 사찰 법요집에 나와 있는 한글본을 봐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 공부하려면 한자 원문, 한문으로 그 원문, 문장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하면서 대한불교 조계종 표준 한글 예불문이 있어요. 예, 이제 불교 서점에 가면 구할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직접 얇은 책자예요. 직접 사서 보셔도 되고 찾아보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우리 헬로부다 TV, 이 헬로부다 TV 영상 팀에서 여기 영상에 자막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냥 영상으로 자막을 보면서 그냥 공부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을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되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문장마다 어떤 뜻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외워가면서 배우셔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오래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너무 한문으로 우리가 의식을 진행하다 보니까 평생 절에 다닌 사람들도 예불문이 무슨 뜻인지, 천수경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한문으로 독송하지 말고 빨리 우리말, 한글화 작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에 운어 큰 스님 같은 분은, 이 운어 스님 같은 이 큰 스님께서는 평생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이제 팔만대장경, 우리 해인사에 있는 그 고려 팔만대장경을 한글화 작업하는데, 한글로 번역하는데 또 혼신의 힘을 다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몇 년 전에 한글로 표준화된 대한불교 조계종 표준 한글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을 만들어서 널리 이제 사찰에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한 우리말 그 번역본이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표준 대한불교 조계종 표준 번역이 좋기는 좋아요. 좋은데 한자 원문하고 비교해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역이냐 의역이냐의 차이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참 구마라지 쓰는 분은, 그런 분은 참 대단하죠. 내가 경전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허물이 없다면 화장을 했을 때 내 혀가 타지 않을 것이다. 예, 어떻게 해야 그런 경지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결국 내 눈이 열린 만큼, 내 지혜의 눈이 열린 만큼 더 완벽하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혜의 눈이 아직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번역을 할 때 직역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직역하는 걸 좋아합니다. 글자 하나라도 최대한 빠뜨리지 말고 직역을 하자, 직방으로 직역하자라는 걸 이제 좋아하는 입장인데 참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가끔씩
한문으로 된 경전을 가끔씩 이렇게 번역할 때가 있는데 참 어렵다라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선배 스님, 어른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한문 경전을 번역하신 그런 이제 훌륭한 이제 경전 번역본도 있지만 가끔 불교 서점에 가면, 우리 불교 서점에 가면 책들이 엄청 많잖아요. 정말 별 돼도 안 되는 정말 별 이상하게 이렇게 번역해 놓은 책도 있어요. 그거 보면 막 이렇게 이제 한숨이 나오죠. 이런 엉터리 번역본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한다거나 이제 자기가 이제 엉터리로 번역해 놓은 걸 사람들한테 강의를 해버리면 정말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참 어렵다, 생각할수록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예불문 강의를 시작하면서 대한불교 조계종 표준한글 예불문, 요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때 제가 한자 원문으로 된 예불문을 한 문장 한 문장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도 또 여러분들 사찰에 다니면서 여러분들 사찰에서 보는 법요지 한글본하고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이걸 이렇게 해석했구나, 여기서는 저걸 저렇게 해석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 보는 그 맛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불교를 바라보는 지적인 견문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불문을 우리가 한자, 한문으로 하나하나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귀로 들으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